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보면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내용과 그 예언이 성취된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이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불뱀 사건을 광야의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광야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십자가가 말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야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십자가는 반역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갖은 고생을 겪게 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훼하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역으로 신음하고 한탄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광야의 길이 거칠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고 세밀하게 돌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광야를 경험한 모세이지만 그는 광야에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듯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이유도 단순히 광야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오다가 에돔을 만났을 때 이 에돔 나라를 관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해서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국가인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을 건드리지 않도록, 이들과 싸우거나 이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에돔 땅을 관통하지 않고 에돔을 우회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거칠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은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노골적인 반역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소극적인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위해 살 길을 내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십자가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악행으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광야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낸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이 불뱀과 정갈과 이런 것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달려들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셨던 그 손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놓자 이 불뱀들이 백성들에게 달려들어서 백성들을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 몸이 불타는 통증을 느끼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정작 백성들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주시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그 광야의 백성이 넓게 퍼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디에서고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뱀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지식도 지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뱀에 물려 고통하며 죽어갔듯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인 불뱀이 구원의 상징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고 그리스도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기적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죄인이 죽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광야의 십자가가 말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자 살아났습니다. 누구든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예외 없이 모두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실제로 죽어가던 자가 모두 살아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놋뱀을 신성하게 여기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놋뱀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주전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놋뱀을 부수어서 가루로 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들이 피부색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표범이 얼룩무늬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린 모두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것을 광야의 십자가가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나의 십자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십자가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 여러분,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없고 선을 행하기에 무기력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광야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